저희가 흔히 그 장례를 치르면요, 장례를 장례 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장례하는 기간이 있는데, 크게 뭐 통상적으로 한 3일 장례, 3일장이라고 부르고, 5일 장례하면 5일장이라고 그러고, 7일 장례하면 7일장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보통 이제 3일장을 많이 해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3일 후에는 장례를 치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5일장도 좀 드물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7일장을 해본 적이 한 두세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그 교회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굉장히 위독한 거예요. 병원에 위독한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교육자들이 밤에 이제 그 할머니의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자식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자식이 한 7명인가 8명인가 되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위독하다고 그러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아침에 돼서야 한 분이 자식이 왔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한 명만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다 그 가족들한테 알렸는데 가족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장례를 7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더운 여름날. 근데 왜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가족들이 안 오고 자식들이 안 왔는가? 이유가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말한 게 한 10번째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신다, 그래서 처음 모였을 때는 막 다 모였어요. 한 하루도 안 돼갖고 우리 어머니 막 울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냥 해산. 그 다음에 또 할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래, 저희가 막 병원에 가서 그때는 이미 가니까 자식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번에 가깝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우리 그 할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연락을 해도 안 와보는 거예요. 뭐 저러다가 또 회복하시겠지. 심지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도 이 자식들에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연세도 90세가 넘으셨고, 그동안 10번 이상 돌아가신다 그러면서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글쎄 돌아가셨을까? 이러고서는 천천히 와서 7일장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럴 만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느냐? 창세기 5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담은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에요. 자,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너는 나의 형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 형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때 당시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왕들이 나는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야. 인간이 그전에는 없었고 첫 번째 만들어진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는 처음부터 왕 같은 존재였어요. 2절에 보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도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면서 왕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3절에 보면 이 아담이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왕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자녀를 계속 낳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800년 동안 계속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00년 동안 계속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중간에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담은 지금 900년이 넘게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이걸 제일 실감나게 생각하려면 강감찬 장군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감찬 장군이 지금 살아있어. 그러면 이분이 죽을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설사 도중에 누가 죽었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죽었지만 적어도 이 아담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지금 현재.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고 왕 같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자식을 많이 낳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담은 말이지 도무지 절대로 저 사람 아주 복된 사람이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그래요. 왜 죽었을까요? 아담이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아담이 왜 죽었는지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그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는 말은 그 아담이 지금 영웅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많은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산할 때마다 그 아내들이 고통을 겪었고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지만 땀을 흘리고 있었고 3장 19절처럼 그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이 사는 동안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멋지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아주 빠르게 성장한 사람들, 막 성공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참 가정이 다복한 사람들이 보여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유능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죠? 언젠간 죽어요. 그 죽는다는 뜻은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도 역시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찾아가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저 사람 집에 저 자식 같으면 내가 염려할 게 없겠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자녀로 인하여 염려하는, 걱정하는 게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제 친구 목사이자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에게는 참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둘째 남자아이가 대인기피증이 걸렸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 갖고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누나는 그래서 이 아이는 고등학교부터 계속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못 다녔어요. 그리고 직업도 못 가졌어요. 결국 이 심리 때문에 군대도 면접받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그 선교사님의 딸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에 유학을 했고 간호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누가 봐도 그 집의 근심 걱정은 누구냐? 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이 아들이 근심 걱정이었어요. 최근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딸이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 중국에 계시다가 이제 중국 다 추방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냥 한국에 와 있는데 이제 한국에 와 있으니까 거처할 때도 어렵고 좀 그래서 이제 처가댁 식구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와서 그걸 봤어요. 보니까 자기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막 반발하는 거예요.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책임하냐고,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뭐냐고 그러면서 딸이 왔는데 너무 반가운데 지적질만 당한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반면 이 아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제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누군가가 소개를 해갖고 이 친구가 소 잡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발골하는 거 이런 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갔는데 배우는 게 늦어서 선배들한테 구박을 받고 또 그거를 또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알게 되고 하여튼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 또는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아들이 이제 그 탑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제 정규 직원이 된 거 이거 하는데 월급이 자기가 선교사로서 후원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대인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면 하는 거라고는 딱 하나. 금요일 날 저녁에 일이 끝나면 맥주를 큰 거 한 통 사갖고 온대요.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그걸 주는 고기하고 그걸 구워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그게 그냥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쫙쫙 쌓인 거예요. 이분이 교환 교수로 어디를 가게 됐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딸은 아직도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거나 막 마쳤기 때문에 아직 직장이 없고 이 아들이 아빠 엄마 다녀오는데 자기가 좀 보태고 싶다고 4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집의 근심거리는 저 아이겠지.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 집에 저 자식이 너무 부러워한다. 그래서 그 집이 꼭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봤을 때 누가 되게 건강하니까 너는 하나도 안 아프지 그렇게 보여도 제가 보니까 근육도 막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엄살 피는 것도 많이 봐요.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배도 나오고 몸매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냥 근근하면서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문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죽음은 뭐냐? 죽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죄의 그 지배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죽고 우리도 죽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그건 뭐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문제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너 죽을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 가운데, 문제 있는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몰라요. 에이, 목사님 진짜 모를까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하도 모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여러분, 왜 죽는 걸 모릅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그건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죽지 않을 것처럼 모아요.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많이 등장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막 싱글벙글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번에 우리 집이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재개발이 돼서 언제 완성된대요? 근데 7년 걸린대. 그때는요, 한국의 평균 연령이 70세도 안 됐을 때예요. 이분이 80 살면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87세에 아파트 들어갈 티켓을 갖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나 같으면 빨리 팔아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사주든지 뭐 그럴 거예요. 죽을 걸 모르고 모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일해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대인관계를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대인관계를 해요. 그럼 언젠가는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인간 관계를 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은 나이 들면 풀 시간을 못 갖게 될지도 모르니까 매지 말고 자꾸 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나이 든 사람에게만이 아니죠. 젊은 사람, 우리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모두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들이 등장하라고, 나도 그 가운데 있어서 내 하루하루의 삶에서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는 동안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사는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아담의 족보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담의 7대 자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요, 다른 사람은 800살, 900살 사는데 이 사람은 되게 적게 살아요. 몇 살을 살았을까요? 너무나 외우기 쉬워요. 365살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 죽고, 그 죽었다는 건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한 사람은 안 죽었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에녹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었어, 노아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에녹은 그냥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게 하나의 팩트. 그다음에 에녹이 죽지 않았어. 이게 하나의 팩트. 두 개가 팩트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여기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야. 왜냐하면 이 동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 혹은 우리가 경건 생활의 용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동행할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No,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어야 동행하는 거지.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건 좀 틀린 말이에요. 수도원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터에 가서 공연하면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느냐? 아니에요. 동행이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이 동행한다는 말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와서 그들과 거니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무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무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어. 죽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달렸어.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창세기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오랜 후에 그 팔레스타인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해요. 뭔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에녹이 왜 죽지 않았을까요? 왜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에녹이 죽지 않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녹은 누굴까요? 우리가 에녹을 누구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다 죄의 안에 있어서 다 뒤틀렸어요. 우린 모두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무언가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에녹은 바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아버지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 부러우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큰 집을 가진 것, 누군가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것, 폼 잡는 것,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살 것인가? 그 허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가치롭게 생각하실까? 이런 정도는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어슴푸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 지은 이런 시가 있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라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매우 신학적인 시예요. 주님이라고 붙이면 그냥 딱 맞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성취해야 될 것 갖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을 바라보고 살 때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냐? 기도 많이 해서 무드셀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쌓았더니 머리가 딱 튀어갖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같이 불편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영향력 안에서도 내가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생명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잠시 우리 삶을 좀 돌아보죠. 혹시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냥 계속 살 것처럼 일하고 계속 살 것처럼 말하고 계속 살 것처럼 인간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는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나는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사는가? 우리는 온 인류가 절망인데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